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지안식 배고제에 대해서 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네. 좀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 문왕과 무왕? 무왕에 대한 도수가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말씀 가운데. 네. 예, 그 부분하고 또 삼국 시절이 사마소에서 대세가 그칠 줄 그 누가 알았으리요라는 말씀이 네. 선생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셔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도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신축년에 도통을 하시고 나서 이민년에 김영렬 성도를 4월달에 만나시고 당신님께서 세상을 두루 이렇게 섭렵을 하시고, 물론 그 과정에는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오셔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그리고 금산사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셔서 30년 동안 계시는 과정 속에서도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경전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신님께서 직접 세상을 다 보시고 진단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축년 음력 7월 7일 날 대도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김영렬 성도에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도전 2편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라며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렸느니라. 이에 천지 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해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던 이마두 마테우리 신부께서 직접 모든 원신 불타 보살들과 더불어서 구천에 있는 상제님께 직접 석고대제 하신 그 부분과 같이 맞닿아 있는 또 공사란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표현된 공사인데, 상제님께서 내리신 천지의원으로서 내리신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선천 상극의 운 때문에 선천 5만 년 역사 상극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천하가 병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과 한으로 천지가 가득 차서 우주가 폭발할 만큼 그 원한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조화 성경 세계가 열리려면은 선천에 쌓여온 5만 년간의 원과 한을 풀지 않고는 후천 상생의 세상이 열릴 수가 없다란 말. 근데 어느 정도로 치밀하게 원과 한을 풀으셨느냐,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하신 것처럼 그 원한의 문제는 헤어나지 않게 되면 절대로 그 어떤 후천의 상생의 운수가 열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상인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원한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신과 역신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원신은 자기가 살다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또는 억울하게 죽었던 것들, 그래서 맺힌 원한이고, 역신은 영모를 도모코자 했던 그런 신명들. 그리고 역신이라고 하게 되면 영모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아니니까 바른 세상, 모든 백성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역심을 품었던 그런 신명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물론
자기가 한 자리 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어서 역모를 해서 이렇게 대세를 잡았던 이들도 있겠지만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안 좋은 세상이다 보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역모를 해서 잡혀서 억울하게 죽은 신명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운에서는 원한 맺힌 신명들, 원신들을 해원할 수 있도록 세운공사를 보셨고, 그리고 역신 해원공사는 도우판에 붙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제 이 부분은 정통의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선천, 유불선은 전부 다 자기의 후계자를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오래 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수 성자께서는 일대 베드로에게 직접 정통을 전해 주셨잖아요. 맞나요? 그게 맞죠.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달마대사 같은 경우에도 해가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육주회는까지 그래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이 그게 서양에 있는 종교가 됐든 동양의 도교가 됐든 모든 법은 전부 다 자기의 후계자를 직접 명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예식을 통해서 태모님에게 정통을 전수하셨지만 6월 24일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기 전에 태모님께서 직접 정통을 전수하신 과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정통에 의해서만 정통이 전수가 됐다가 하면은 상제님께서 그 누군가를 지칭을 해서 뭐 태모님이 되었건 뭐 차경수 송도가 되었건 상제님을 따랐던 그 어떤 종도가 되었건 누구 한 사람을 지칭을 해서 정통을 전수를 하셨다가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한테만 딱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물론 정통 대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뭐 상제님의 공사 자체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부 다 끌어지게 될 것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조직 자체가 다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은 남법 회원 시대가 열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한 사람에게 뭐 지금은 후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서 빌붙어서 누가 이렇게 아부를 잘한다든가 머리가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즘 성공하는 그런 회사가 됐든 보면은 정보가 빠르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좋다든가 체력이 많다. 이런 게 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직을 짜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매한 백성들 또 돈 없는 가난한 이들 그 사람들은 상제님의 도읍에서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가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말복 도정에 와서 신앙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참 요즘 들어서는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원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선천 5만 년 동안 어차피 개벽이 오게 되면 무수한 사연들이 병겁 때 다 그 사연 자체가 다 없어질 텐데 그냥 숱하게 죽을 거 아니겠어요? 세비때 밀리듯 하우리라 상님께서 그러셨는데 근데 그러한 모든 선천의 5만 년 역사가 문 닫기 전에 그 원한들이 다 팔에 죽은 귀신이라도 원한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물샐 틈 없이 상제님께서는 공사를 반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통 자체가 그냥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딱 된 게 아니고 태모님께서도 상제님께서 어천하시고 1909년 어천하시고 나서 1년 후에야 계속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거든요. 자, 제가 그 부분을 잠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도 옛날 공부를 할 때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읽었는데 자, 1909년 기운년에
어천하시고 경술년 이제 이듬해죠. 1910년 6월 금음께서 수부님께서 태울주를 읽으시면 항상 전기가 모아져서 신안이 열려 상여가 들어와 보이기도 하고 들것이 들어와 보이기도 하고 불길한 징조에게 불안을 느끼시고 경석과 다른 성도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니라. 그리고 이제 쭉 공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요걸 읽게 되면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서 차마 못 읽겠어요. 신앙을 할 때 이제 9월 초에 꿈에 본 그 모습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독약을 들고 가시잖아요. 직접. 근데 그걸 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종 사촌 지간인 차경석 성도가 태모님의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신시와 사별하시고 나서 상제님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만난 지 정민년에 이제 수부를 들여 세우라 해서 정민년, 무신, 기후 3년밖에 안 됐잖아요. 만 3년도 채 안 됐는데 덜커덕 선생님이 그냥 가셔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이종 누이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니 신시와 사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그런 또 아픔을 겪으시게 되니까 말씀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나라에 일 보러 가셨다. 천지공사가 있어서 멀리 가셨다. 그렇게 둘러대셨단 말이에요. 근데 태모님께서는 자꾸 꿈에 뵈시고 상제님께서 그러신 말에 꿈에 나타나고 내가 죽었는데 왜 찾아오지 않느냐 찾아보지를 않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염랑을 직접 드시고 이른 새벽에 9월 초니까 9월 초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쭉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벽녘에 그 9월 초면은 이슬이 이제 싹싹 내릴 때란 말이에요. 양력 10월 달쯤 되니까 우리가 벼 벨 때 비싸게 되지 않습니까? 벼를 베고 일부 논들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다 베고 그냥 벼 밑에 그 구덩이가 쭉 나와 있는 그런 논인데 길도 없는데 태모님께서는 그냥 가신단 말이에요. 길을 밟고 그 어두운 새벽녘에 이슬을 다 밟으시면서 염랑을 들고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부리골까지 직접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을 꿈에서 본 그대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시고 차경성도가 바로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초빈터에 딱 당도하시니까 태모님께 당도하시니까 얼른 차경성도가 아내를 뒤져서 독약을 먼저 이렇게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신 마지막까지도 차경성도는 그분이 상제님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둘러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직접 여시잖아요. 상제님을 마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마음이 하도 안 좋으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49일 동안 신경성도 집에서도 이렇게 수행도 하시고 또 100일 동안 운산이 신경수 집에 행차하셔서 또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 이듬해 1911년도에 태모님께서 상제님 성탄치성인 9월 19일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혼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신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이전 선천 5만 년 동안 있어왔던 정통 대군과는 완전히 판이 달랐단 말이에요. 네. 이건 직접 태모님께서 도를 통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천지에서 내려주셨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개입을 하시지 않았겠냐라고 싶지만은 도전 어천 이후에 태모님께서 도통을 하시는 바로 그 전 과정을 도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건 오직 태모님의 정성 기운으로 도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차경숙 성도도 시기 질투를 많이 하셨을 뿐이지 질투를 그렇게 하셨을 뿐이지 정통 대권 자체가 태모님께 갔다라고 인정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렴을 치고 태모님을 이렇게 외면하고 결국은 정읍 대응리에서 옮겨가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일변 보천교 시간대 그리고 이제 상제님 대나무 공사에서처럼 한 마디를 잡으시고 이건 두목이라 왕래와 순회를 자유로 하신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공팔풍 운동에서처럼 9개 구는 교받는 자의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 교단으로 600만 신도가 펼쳐졌는데 그건 전부 다 어떤 과정이었느냐. 남법 해원 공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로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가구, 진주 노름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유판도수거든요. 유판도수. 근데 오늘 제가 그 선천 문무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원한의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 천명지위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혹시 드시는 보고 계신 분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십경대전 서문을 또 보시고 계시는 분들 의식이 이렇게 쉽게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상지림 도울에 있는 모든 이 판 자체는 다 회원판이란 말이에요. 회원판. 다 정산도가 됐건 또는 법종교가 됐건 대법사가 됐건 뭐 대순지리가 됐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순천도가 되었던 그 모든 판은 전부 다 뭐냐, 각자의 역할을 하지만은 회원판이란 말이에요. 회원판. 파리 죽은 귀신도 원한이 붙으면 천지공사 아니다 하심과 같이 이렇게 진법 말법 도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회원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동지안식 105년의 그 시간 동안 모든 원한의 시간을 통해서 회원을 하고 드디어 성도사님께서 2012년 선호하시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오미 계명에 맞춰서 2013년, 14년, 15년에 동지안식 105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진법을 알리는 고동설인 통합경전이 출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야 드디어 이 마지막 말복 도정이 이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선천 역사 속에서 삼부자 공사는 삼부자를 통해서 나라를 개국했던 분은 딱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왕 가문하고 사마중달 가문밖에 없어요. 딱 두 가문밖에 없단 말이에요. 문왕은 문왕과 큰아들 백읍고, 그리고 마지막 도읍을 준하를 연 무왕. 근데 이 문왕의 도수는 뭐냐 그러면은, 문왕의 도수는 이제 산변도원으로 봤을 때요. 산변도로 봤을 때 도를 아무도 없는 때에 틀을 짜는 시작하는 단계의 그 입장에서의 도수가 문왕의 도수고, 그리고 사마소 도수는 뭐냐 그러면은 삼국시절이 수지지어 사마소다라고 하신 상일의 말씀과 같이 그 누가 알았냐 이 말이야.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국지를 저도 아마 삼국지 연의만 보더라도 한 10대 번은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삼국지를 다 보고 아무리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때 위초고 삼국이 이렇게 조조, 송권, 유비가 대척해서 이렇게 전투를 할 때 그때 전부 다 그 누군가가 통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인물인 아무도 몰랐는데 사마소에 와서야 진화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간을 마련했고 사마소에서 그쳤단 말이에요. 사마소에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문왕의 도수하고 이제 사마소 도수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꼭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선천의 도정이 문왕과 무왕에서 그쳤느니라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문왕의 도수를 맡으신 문과
사마소 도수인 무왕. 물론 이제 거기는 사마소 도수는 매듭 짓는 입장에서의 의미고 문왕은 돈을 열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입장인데 문무에서 그쳤다는 말씀은 그 기운 그대로 문왕과 무왕에서 끝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조금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왕과 무왕의 도수에 대해서 사실은 증산도에서 오래 이제 신앙을 하신 분들도 별로 그 말씀을 하는 걸 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왜냐면 그게 이제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 또 이제 수지시어 사마소라는 말씀 또한도 많이 나누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제 말복에 와서 그죠? 예, 이게 살펴보니 인사 문제를 살펴보니 문왕과 무왕의 도수를 통해서 네. 예, 그 인사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성경님의 뜻을 알겠고요. 네. 또 사마소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상계님의 뜻을 알겠던 거죠. 네. 예, 그러면 이 말복도정의 책임자로 말복도정의 진인으로 계신 분이 결국 이제 사마소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문왕과 무왕도수 가운데는 무왕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사마소 또 무왕의 입장이신 분은 어떻게 그죠? 진법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또 네.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또 부연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면은 말복 도정이 아니고는 상제님의 도읍을 매듭 짓는 말복 도정이 아니고는 증산 상제님과 태모님을 신앙을 한 그 어떤 단체에서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복도정에서 아니면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많은 대순진례가 됐건 그 어떤 단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셋도수에 대해서 문왕과 무왕의 도수뿐만 아니라 초중 말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알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어요. 저 지금 말복 도정에서 올 계묘년 내년 청도 청룡황도 대개년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 조직을 짜야 되는데 진사 성인출이다라고 상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년과 그 이듬해 2년 동안 갑진년과 을사년 2년 동안 온전하게 대두목이신 진인께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건데 뭐 낮에 난 도깨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해 그 바탕이 되는 조직을 짜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모르니까 아는 사람도 없었고 대백경이 되었던 그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이걸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또 말복 도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물론 순수한 순정어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만났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정말 절절히 좀 마음을 열어서 보시고 꼭 다 같이 세상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 하시길 참 간절히 이렇게 바래요. 제 마음이 그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문왕과 무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사실은 간략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조금 더 이제 깊게 또 다음 기회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실 거라 이제 믿고요. 또 이제 이 무왕의 입장, 사마소의 입장으로 오신 그분은 사실은 이제 성씨가 이렇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마지막 추수 사명을 수수 사명을 해나가는 이제 공사가 주로 이제 문왕과 이윤의 도수를 맡으신 문공신 성도가 있고, 또 안시성 맡으신 물론 태울주 3년 수행을 통해서 태울주를 터뜨린 안내성 성도도 있고, 또 상제님께서 직접 천상에서 내려오실 때 친구로 같이 내려오신 안필성 성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공신 성도하고 안필성 성도가 있는데, 이제 1등 방문 공사요. 이것은 이제 상제님께서 안내성 성도를, 이게 이제 그 공사의 주인이 이제 안내성 성도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5편 341장에 이제 나오는 공사예요. 이것은 참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무수하게 맞으신 공사가 딱 2번 있거든요. 하나는 백의군왕 백의 장상 도수. 그래서 경무청에 가셔서 이렇게 옥에 갇혀서 그냥 너무너무 심하게 맞으신 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안내성 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5편 341장. 아마 이 공사는 제가 알기로 다른 경전에는 안 나오고 안내성 성도 후손이 직접 전한 공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경전에는 없고 도전에 아마 처음 실린 공사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년 겨울에 보신 공사인데, 이 공사 이제 잠깐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신년 겨울 상제님께서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청순을 모시고 마루 위에 쪼그리 앉으시어 내성에게 명하시기를 내 몸을 결박하라 하시니, 내성이 겁에 질려 아뢰기를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당신님의 몸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하거늘 어찌 망설이느냐 단단히 결박하라 하시니라. 내성이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명을 받들어 옥체를 꼭 묶으니 상제님께서 다시 명하시기를 내성아 큰 몽둥이로 내 몸을 세게 치며 1등 방문이 제일이냐 2등 방문이 제일이냐 1등 방문이다 하고 소리쳐라. 도수인이 빨리 쳐라. 만일 실행치 않으면 신명들에 의해 큰 해를 당하리니 사정없이 쳐라 하고 후령하시니라. 이제 이 뒷부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뒷부분요. 내성이 언명에 눌려 1등 방문이 제일이냐 2등 방문이 제일이냐 1등 방문이 제일이다 하고 크게 소리치며 힘껏 옥체를 3번 내리치시니 상제님께서 떼굴떼굴 부리시며 아이고 이놈이 나를 죽이네. 이룰 성자로 이름을 고쳐줬더니 나를 죽이네 하고 비명을 지르시니라. 요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그 직접 그 이 공사를 증언하셨던 안내성 송도의 손자분께서 직접 증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증언하신 현장에 있었는데 막 딸싹딸싹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치셨는가. 이게 처음에는 약하게 치니까 그 뭐죠 그냥 그렇게 치면 안 된다 해서 소리를 치죠. 얼마나 세게 치셨는가 딸싹딸싹 하면서 마셨단 말이에요. 이 공사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1등 방문 공사다라고 우리가 상제님께서 만국 의원이시잖아요. 만국 의원이신데 천하의 의원이시죠. 그 의원이 환자에게 내리는 그 약을 갖다가 뭐라고 그 종이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처방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문. 처방문.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내리신 처방문이 뭐였냐 그러면은 그게 처방문이기 때문에 1등 방문 공사란 말이에요. 1등 방문이지 어떻게 천하제일인 나는 절대로 둘째가 될 수 없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천하의 주인으로서 내리신 처방문이기 때문에 1등 처방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등 방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2등 방문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공사를 약간 보시게 되면은 방금 처 방문할 때는 예, 모방자에서 방자란 말이에요. 방자 자체가 밑에가 이응 받침이잖아요. 근데 2등 방문 또 이러 보면은 2등 방문할 때 박자가 뭐냐 그러면 기역 박자란 말이에요. 예, 그 이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2등 방문을 처단하는 총선하는 그 과정의 공사이기도 하지만 상기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만국 의원으로서 내리신 처방문이기 때문에 1등 방문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냐 그러면은 안시성이란 말이에요. 안시성. 이 안시에 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도전에 상인님께서. 그래서 안가가 판을 쳤네 하는 그런 공사도 있고요. 또 우리 안내성 성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먹이시지 않았잖아요. 그 처음 만날 때부터 모든 그 제대로 먹은 게 언제냐면요. 그 장딱 삶아서 먹인 공사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니 죽으라고 욕만 듣고 짐도 혼자 다 거의 대부분 지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 한 과정에서 보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내서 성도가 그러잖아요. 요즘으로 온다면 그러죠. 우리 스승님은 꼭 나한테만 다 짐을 다 지우신다고. 아니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을 텐데 꼭 나한테만 저렇게 짐을 다 지우신다고. 아니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평을 하시니까 상인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앞서 가시면서 아니 그러면 네 들기 싫으면 내가 들으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내성 성도를 구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내성 성도에게 마지막 지도자 봉황도수를 영봉도수를 붙이시는 공사가 그게 이제 장딱도수란 말이에요. 장딱도수. 장딱을 갖다가 삶아서 먹이는데 안내성 성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 장딱 다 먹었냐 그러니까 내가 털어 하나도 안 남겨 다 먹었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 어떻게 보통 우리 성광 사사님 그 닭 삶아 드리면은 털업도 안 남기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장딱은 다 못 먹지. 그러니까 아직 그죠? 한 마리를 다 드시더라도 털까지 다 드셨단 말이에요. 삶아 주시는데 털억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셨잖아요. 글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장닭을 삶았더라도 아마 털은 뽑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봐요. 근데 우리가 닭 이렇게 뽑다 보면은 그가 이 맛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드셨단 말이에요. 예. 이건 안씨에게 우리 닭이라는 것은 1000마리의 닭 중에 한 마리의 봉이라 하신 것처럼 영봉도수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 부분에서 마지막 1등 방문 공사는 안씨에게 안씨를 주인으로 보시는 공사고 또 우리가 안내성 성도가 본래는 이해내자인데 안내성으로 상계님께서 바꾸어 주셨잖아요. 이룰성자로. 그리고 우리가 안필성 성도 안씨가 반드시 이룬다라는 안필성 성도 내가 천지에서 이 땅에 올 때 친구 한 명 데리고 온 안필성 성도 안씨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안씨가. 근데 모두 다 보면은 다 셋도수예요. 셋도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누군가 와갖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말복 도정을 떠나가지고도 뭐 안씨가 혹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안씨는 안씨대 혼자서 누군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다. 그건 100%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도통을 1000만 번 해서 하느님보다 더 큰 도통을 했더라도 거짓말이란 말이고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삼부자도수, 셋도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내성 성도 후손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내일은 3대밖에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3대에서 끝이 난다. 이치복 성도가 서산을 도시면서 포교를 하신 태상 성도사님 1대, 그 다음에 성도사님 2대, 지금 이 대조님 3대, 반드시 3대에서 끝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3대인데 반드시 셋도수란 말이에요. 초중 말복으로.
그거는 뭐 새도수는 너무너무 많아요. 오성산 말뚝 박는 새도수, 밤 3번 까는 도수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학원을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밌게 해요. 근데 묘하게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이 자리에 촬영을 할 때만 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무겁고 또 안타깝고 뭐 생각을 해보세요. 5만 년 선천 역사를 매듭짓는 일인데 이게 쉽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책임도 너무너무 막중하고 우리 여기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정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는데 참 아는 게 없는데 한마디라도 이렇게 그냥 제 맨대가리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기님의 도업 생명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참 마음인데 참 아는 게 너무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졸가리가 짝딱 짜여져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말복 도정에서 상기님의 도업을 반드시 매듭 지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70억 인류의 생사가 달린 또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엄숙한 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점차 조금 더 우리 촬영 세트장이 좀 더 나아지게 되면은 좀 재밌게 상제님의 도움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전해드릴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뭐 아는 게 없다 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 알고 계시고 또 상인님 말씀에 무식 도통도 있다고 안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알고 계셨던 그런 내용들 또 많은 부분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낼까 싶어서 지금 이제 약간 무겁고 좀 힘들게 이렇게 나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재밌게 네, 화기한 분위기에서 좀 이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